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아주 소상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그 교회에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은 복음이 온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한교를 세워주시고 우리 제주 하연교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교회의 역사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 즉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바뀌는 기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즉 동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통해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뿌려놓은 그 복음의 열매들인 교회들을
더 잘 보살피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의 북쪽 끝인 비두니아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쪽 끝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피해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는 오늘 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부르지 않죠. 티르지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두니아에 가서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어떤 땅이냐면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통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이 도시에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 쪽이고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쪽인데 이 바울이 이제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이 밤에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환상은 매우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단도입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꿈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바울을 하여금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진로를 정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은 바로 유럽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너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는 그 진로를 바꾸어서 유럽에 와서 이 서양 쪽으로 와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제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유럽을 말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시아에서 전하던 것을 이제는 그의 진로를 바꾸어서 유럽으로 서양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인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애썼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곳에 이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니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바울은 당황하며 하나님께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환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으로 향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그의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더 복음을 확장시키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신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그 유럽을 향해서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복음만 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이 바울은 이제 결심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이제 그 비두니아에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향하는 그 발걸음, 그는 이제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험한 그 길을 걸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는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이후인 11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네아폴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처음 개종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개종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상사입니다. 자주색 옷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이 루디아는 원래는 유대교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루디아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제 이 바울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그의 집을 이제 기도 처소로, 즉 오늘말로 말하면 예배 처소로 허락해주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마게도냐로 향하고, 즉 유럽으로 향해서 거기에서 첫 복음의 열매인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복음의 발길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바꿔질 뿐 아니라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부흥돼서 그로 인해서 그 서양에서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강국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 기독교가 그 기독교 문화가 우리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가정이 없죠. 만일 이렇더라면,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역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만약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발전하고 부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동양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발전하고 부흥했다면 지금의 세계의 역사는 뒤바뀌었을 것이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아시아가, 이 동양이 서양보다 더 우월하게 돼서 이 모든 세계 역사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의 문화와 그리고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듯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꿈과 계획들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원대한 꿈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거대한 그 계획들, 여러분들 계획처럼 꿈처럼 하나하나 착착 잘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꿈과 우리의 계획들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꿈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영한 기도하고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처음에는요, 얘가 동광 지역인데 동광이라는 지역 전혀 꿈도 꾸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광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개척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을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처음이 동광이라는 곳이 얼마나 낯설고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야 뭐 차도 많이 다니고 집도 많이 생기고 아주 번창해졌지만은 그때 우리 7년 전을 하더라도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이 앞에요 풀들이 자라고 소가 지나가고 말들이 지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디에다가 예배 처소를 시작할까? 그런 가운데 저희들 생각에는 중문에서 서입구 사이에 여기 상가를 빌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길과는 전혀 다른 이 동광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이 날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과 우리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꿈꾸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꿈, 사람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자신의 길,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내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비두니아로 향하는 그 모든 계획과 꿈이 사라지고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개도자로 부르신다면 우리의 모든 진로를 변경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비두니아 꿈이 무너지고 실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제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모든 길들이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